우리가 지금 11월 달 들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새벽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 최고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히브리서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구약의 내용들도 많고 또 용어도 어렵고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사실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설교하는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되게 어려운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정말 읽기 어려운 성경이 있죠. 무슨 성경? 내 위기. 내 위기.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의 레위기다라고 하는 말은 읽기가 어렵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또 이 구약적 배경 속에서 많은 내용들이 담아 있기 때문에 구약의 레위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어렵지만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든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 이야기거든요. 자신들이 유대교에 몸담아 있을 때 그 구약의 그 제사제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들이 늘 익숙하게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이야기들이 귀에 쏙쏙쏙쏙 들어왔을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현실에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 어려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들은 유대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저 배신자들이라고 하는 눈초리와 따가운 시선과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배척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이 화재의 그 주범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로마 그 네로 황제의 그 억측, 그 억지 주장에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잡혀가고 죽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현실 속에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했던 사람들이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믿음에서 막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게 좀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를 많이 담고 있긴 하지만 그저 한가하게 여유 있게 우리 한번 논쟁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그런 여유 있는 책이 아니라 사실 믿음에서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응급처치용으로 쓰여진 응급편지예요. 응급편지. 마치 지금 넘어지려고 막 흔들흔들 거리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벼랑 끝에서 막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가서 잡아주잖아요. 그 심정으로, 그 손을 잡아주는 심정으로 바람 앞에 이 촛불이 막 위태위태하게 막 꺼져가려고 막 할 때 여러분 그 심정,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심정,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말고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라 하는 그 심정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거죠. 정말 절박한 외침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때로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의 외침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외침.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주보랑 조금 바꿨어요. 주보에 이미 실어놓고 제가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거보다는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향한 외침이라고 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그 외침 어떤 외침일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외침.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라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되어 있죠. 지금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당신들이 누구인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당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데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지금 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내 스스로 내 발로 이렇게 걸어서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 발로 내 힘으로 내가 원해서 온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택하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한 존재, 그냥 적당히 살다가 대충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인생들이 아닌 거죠. 하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까지 책임져 주실까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맞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죽고 나서도 책임져 주십니다.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바라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저녁마다 지금 많은 은혜 받고 계실 줄 압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지금 정말 시간마다 많은 은혜의 간증들을 나눠주고 계시죠. 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목사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정치인도 있고 탈북민도 있고 뭐 외국인도 있고 참 다양한 분들이 지금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쭉 들으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이 그 전과 그 이후가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때로는 어렵고 고난이 있고 아프고 죽을 뻔하고 온갖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더라 하는 것이죠. 뭐 이미 다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분만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둘째 날 박정욱 원장님이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의사하십니다. 제목이 낙도 행정과 선교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한창 꿈 많던 의학도 시절, 의사로 준비하던 시절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급성 대량 출혈로 그야말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밟게 됩니다.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신앙은 있었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막 간절하게 주님을 찾은 적이 없대요. 근데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정말 찾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간절히 주님을 찾았고 장장 6시간이라고 하는 대수술 끝에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극적으로 살아나서 중환자실에서 오랜 세월을 이제 회복의 시간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수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그거를 회복하느라고 또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바랬던 것은 그저 세상의 부귀 영화, 사람들의 인정,
허탄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런 삶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해서 회개하면서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뭐였냐면 바로 낙도, 오지, 섬, 주민이 10명, 2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에 의료 혜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파도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바로 그들이 마음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저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낙도 오지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의료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인생이 그저 자신의 부귀 영화, 명예, 돈을 쫓다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다섯째 날 임정택 대표라는 분,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또 간증을 하셨어요. 한동대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늘 배웠던 게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라. 공부해서 남줘라. 학교에서 귀에 따갑게 들었지만 실제 자신의 삶은 그와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꿈을 쫓아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냐?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런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부르심을 들은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꿈으로 품고 자신의 꿈으로 품고 그것을 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바로 장애인들.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고용을 위한, 취업을 위한 꿈을 꾸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막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스빈스라고 하는 카페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 창업의 길을 열게 되면서 지금은 많은 기업에 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그런 컨설팅을 해주면서 정말 세상을, 기업 문화를 막 바꾸는 일에,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별로 지금 반응들이 이미 나 다 들었는데 뭐 이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들이 없어서 뭔 소린가 할 수도 있겠어요. 꼭 한번 여러분 찾아서 못 들으신 분들은 들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8째 날 전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교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 인도 분입니다. 인도 분인데 유창한 한국어로 간증을 참 잘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분은 인도에서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깡패짓을 합니다. 사람들 때리고 빼앗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신 거죠. 네가 지금 왜 교회를 나오는지는 알지만 네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건 내가 안다. 하지만 네 인생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진심으로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그리고 그 문제를 정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네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찰서에 체포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경찰서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빠져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듣는 거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날 경찰서장이 너 나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마 하면서 석방을 해준 거예요. 함께 끌려갔던 친구들은 그 뒤로도 몇 년씩 10년씩 감옥 안에 썩고 있는데 자기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정말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깨닫는 거죠. 그 후에 또 일어난 일들은 뭐였냐면 어느 날 갑자기 막 피를 토하는 거죠. 결핵이 걸려서 막 한 바가지씩 피를 쏟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제 뭐 고칠 수가 없다, 죽는다, 다 그런 상황에 그는 또 주님께 매달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핵이 깨끗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그걸 보고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그걸 보고 또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아빠가 장로님 되셨고 엄마가 권사님 되셨다는 거죠. 별로 반응들이 이게 영 시원치 않아요. 정말 여러분 한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또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역파송, 선교사로 인도로 파송이 되어서 인도의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뭐 정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오는 거죠.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안수기 되졌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말기 암 환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막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막 또 몰려들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죠. 남의 이야기죠. 아, 그렇구나. 와, 부럽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살아계시잖아요. 어제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그저 우연히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부르심이 있는 거룩한 자라는 사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다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도 없고 실수도 없으신 거예요. 결코 우리를 부르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지쳐서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부르시니가 있지.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택하셨지, 사랑하시지, 쓰시겠다고 하셨지,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들어야 될 두 번째 외침은 뭐냐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 주목하다, 심사숙고하다, 파악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도 군대 있을 때 가끔 이제 우리 병사들 앞에서 막 강의 이제 교육을 하기 전에 애들이 막 정신 사납게 막 우왕좌왕하면서 시끌시끌하고 막 산만하고 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주목해요. 주목. 그럼 순간 아이들이 막 딴짓하다가 딱 주목을 해요. 그리고 저를 딱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강의를 시작하거나 뭐 설교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있죠. 바쁘게 정신없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산만하게 막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주목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거죠.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히랍의 이 물리학자가 있어요. 대단한 과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루는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순금으로 왕관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장인이 왕관을 만들어 온 거죠. 근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정말 내가 준 그 순금으로 다 만든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더래요. 근데 이거 겉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르키메데를 불러서 이거 정말 순금이 맞는지, 혹시 여기 불순물이 섞이진 않았는지, 그냥 도금한 거는 아닌지 한번 알아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걸 어떻게 알지? 요즘처럼 뭐 이런 기술이 많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목욕탕에 풍덩 들어가는 순간 그 물이 확 넘치게 되죠. 그걸 보면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한마디 탁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유레카! 무슨 뜻이에요? 알았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옷도 입지 않은 채 벌거벗은 채 거리로 뛰어나면서 유레카를 외쳤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안 걸까요? 이 아르키메데스가 알아낸 것은 뭐였냐면 순금으로 금을 그대로 그걸 가지고 왕관을 만들었으면 이 순금을 물에 담갔을 때 넘치는 물의 양과 이 왕관을 물에 담갔을 때 넘치는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죠. 만약에 틀리면 이 왕관에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원리이지만
이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 앞에서 설명을 쫙 했더니 왕이 기특해가지고 와, 어떻게 그걸 알았어? 하고 이제 물었더니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저는 항상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나서 계속 골똘하게 그것만 생각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목욕탕에서 물이 넘치는 걸 보면서 그걸 연상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심사숙고했더니 거기에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건성 그냥 쫄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들,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심사숙고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밝히사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기업의 그 부르심의 그 소망,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기업의 그 풍성함,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우리 기업의 풍성함이 있고 그 주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보물을 알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이 귀한 것이 다 우리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에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데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떡고물만 생각해요. 떡고물. 그 떡고물 안 떨어진다고 생명의 떡을 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떡고물만 보지 말라고요. 떡고물만.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께 꼭 여러분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그러므로 어떤 분이신가? 오늘 계속 1절 하반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믿는 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호몰로기아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믿고 있고 고백하는 교리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전에 예배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웠죠?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 수요일마다 소요리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배운 거예요. 근데 그 믿는 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사도이자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먼저 이 사도라는 말은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바울이 생각나고 또 12 제자들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파송한 그 12 제자가 결국 12 사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하면 우리가 제자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사도이자 가장 위대한 사도이자 모든 사도의 원천이 사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사도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정말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셨어요. 정말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 이루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오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정말 또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낌없이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사도이신 거예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피로 죄를 사하고 그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도 죄인인 거죠. 그래서 자신도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그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죠. 예수님은 이런 인간 대제사장과 달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죄 없으신 몸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대제사장이, 인간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죽였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자신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성전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중보자는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핍과 공허함을 만족시켜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회 6째 날 남경필 우리 집사님 나오셨어요. 우리 잘 아시는 분이죠. 뭐 국회의원도 하시고 도지사도 하신 그런 분 아닙니까? 이분이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에 그냥 그 몇 번, 벌써 3번째 이렇게 감옥에 간 전과범, 그 아들 얘기를 이렇게 와서 하는 거죠. 사실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수치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약의 심각성을 우리가 많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죠.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280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이 마약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 그렇게 우연히 마약에 손을 대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거기에 중독되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주변의 삶을 다 파괴하는 줄 알면서도 그 지긋지긋한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다시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왜 그렇습니까? 그 공허함,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남경필 집사님이 그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자기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의 그 허전한 공허함과 결핍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감옥에 수감돼서 많이 좋아지고 회복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고백이 그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결핍,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분은 그 은구라고, never give up, NGU 따서 은구,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지금 일들을 하면서 그런 많은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결핍이 있잖아요. 공허함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지금 물이 있어요. 만약에 이 컵이 바닥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이
다 쏟아지겠죠. 지금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닥이 깨진 이 컵에 물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들이부고 또 들이부어도 그냥 계속 밑 빠진 동에 정말 물 붓기잖아요. 다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에 과연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밑 빠진 동에 물 붓기 같은 이 컵에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고, 포르노에 중독되고, 니코틴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TV에 중독되고. 근데 아무리 들이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컵 쓸모없다고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컵 다 깨져버렸지만, 채워도 채울 수 없지만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깊은 물에 이 컵을 풍덩 담그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채워지는 거죠. 다시 빠져나오면 쑥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죠. 이 풍성한, 마르지 않는 이 풍성한 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깊이 잠기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공허함과 이 결핍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인생이 힘들고 공허하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그 공허한 마음, 그 허전한 마음, 그 결핍된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에 푹 잠겨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그 풍성함, 우리 가운데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을 여러분 알 때까지 푹 잠기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고 싶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밤잠 안 올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우울할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정말 어디에도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푹 잠길 때까지 생각하세요. 예수님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세요. 그럴 때 세상에 헛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하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집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들을 얘기하고, 신약으로 따지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하면 이 건물을 먼저 생각하지만 아니죠.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일 뿐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 끝에 보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이 집을 맡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맡았다라는 말은 지배하다, 다스린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시고 주인으로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세워가신다는 거죠. 우리 성진 공동체의 머리이시고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 집을 짓고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우리를 짓고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모든 히브리인들이 이 질문을 하면 공통적으로 동시에 터져나오는 대답, 성은 모시, 이름은 모세. 모든 히브리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모세라고 외칠 겁니다. 정말 그는 2절에 보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모세가, 5절에도 보면
여러분,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말하죠. 정말 모세는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면 안심하는 거야. 모세가 안 보이면 불안해. 모세가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모세 최고. 사실 모세 최고. 그 모든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최고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탁월한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나? 예수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의 아들인 거야. 종은 그저 이 집을 섬기는 자였고, 아들은 그 집을 맡아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그를 만드신 분, 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보면, 그래서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도 집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그 모세를 지으신, 집을 지은 분이 계시니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그 위대한 모세도 결국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왜 소망인지 아십니까? 사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대단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결국 나머지 그 중반부 인생은 실패자로, 도망자로, 살인자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치기로 보잘것없이 살아갔잖아요. 아무런 꿈도 소망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죠. 사실은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 모세를 그렇게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처럼, 그냥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지으셔서 쓰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집이라. 우리도 너무 보잘것없고, 때로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한심스럽고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어가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모세를 위대하게 쓰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또한 지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저도요, 가끔 저를 바라보면서 한숨 쉴 때가 있어요.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 맞냐? 그냥 빨리 때려쳐라.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한심스럽고 부끄럽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만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나를 집으로 삼으시고 교회라 부르시고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한국교회 바라보면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막 한국교회 문제 많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한국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옆 사람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여. 그러나 그를 지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옆 사람 봐도 소망이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다시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일어설 소망이 생기고, 도전할 소망이 생기고, 꿈꿀 소망이 생기고, 승리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이 소망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 소망이 확신되는 거예요. 이 소망은 결코 세상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소망, 사라지지 않는 소망.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소망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나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이 확신과 자랑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내가 확신할수록 내가 확신하는 것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자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의 확신과
이 자랑을 끝까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붙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고 유혹하고 핍박해도 우리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사실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막 기둥같이 우뚝 서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꺼져가는 심지처럼, 상한 깔대처럼 그냥 언제 꺼질지 불안불안하고 언제 꺾일지 모르는 그런 불안불안 위태함 속에 있을 때, 그런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 우리 주님의 외침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확신과 이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이 외침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외침이 기억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목장 모임하면서 이거 세 번씩 외치고 암송하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거룩한 자다. 두 번째,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자. 자, 이제 지워버리고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다. 두 번째,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확신과 위로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자.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외쳐 주세요.